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킴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니로. 내가 이르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1년입니다. 올 이 새해 동안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소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것 외에는 어떤 소리도 우리 안에서 침묵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방해와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세요.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나오는 것을 막아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말하게 성령님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가 새해 2021년 포어가요. 회복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회복된 가정, 교회, 나라입니다. 무엇을 회복을 하기를 원하시나 저에게는 따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2021년 동안 각자의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감사드리며 미리 감사 기도드립니다. 혹시 넷플릭스에서 셀레나 고메즈가 감독한 13가지 이유라는 드라마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년들은 거의 다 보았죠. 저희 자녀들도 보았더라고요. 유명한 여자 드라마죠. 동시에 많은 논쟁을 일으킨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는 2007년 제이 애셔가 쓴 책을 각색하여 만든 드라마입니다. 시즌 2예요. 지금 와서 보시려고 애쓰시면 너무 오래 걸리실 거예요. 이 드라마 스토리 라인은요. 한나 베이크라는 여학생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자살하기 전에요. 자기가 자기 삶을 끝내기로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자기의 자살에 책임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자세히 설명하여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카세트 테이프는요. 자기의 자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많은 논쟁이 있었던 드라마죠. 왜냐하면 자살을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시리즈는요, 청소년 자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보면 제 주변에서 가까우신 분들이 자살하신 분이 벌써 좀 있으시더라고요, 몇 명. 2016년 통계를 따르면요, 미국에서 자살은 15세에서 20세 사이에 두 번째 사망 원인이라고 합니다. 1년에 4,600명 정도의 청소년이 자살을 하고 있고요. 57만이 넘는 젊은이들이 자살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요,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지난 10년 동안 세계 1위입니다. 자살을 하려는 가장 큰 6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신질환, 그 다음에 충동적인 거, 일반적으로 중독과 관계된 충동적인 거고요. 도움을 청하는 마음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질병이나 자기의 실수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마음도 있다고 해요. 우울증이 청소년이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5명 중에 1명만 우울증에 대하여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적으로요. 벌미엠에 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정신질환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워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육신이 타락하고 우리의 육신이 질병에 걸리듯이 마음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보다 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독감에 걸리면 몸을 보살피고 주의를 기울이듯 동일한 가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4명 중에 1명의 삶이 언젠간 우울증을 겪는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가요, 우울증이고요. 우울증은 배신감, 비참함, 거짓 소문, 방치, 무심함, 성폭행 이런 걸로 인하여 비롯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역시 배신, 비참함, 거짓 소문, 민들레 홀씨같이 혼자 남겨진 듯한 남들은 참 다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민들레 홀씨같이 살아가는 그 외로움을 경험하며 삽니다. 가뜩이나 외로운데요. 거기다가 거짓 소문, 헛소문, 배신감까지 들면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죠. 문제는 이런 엄청난 환경 속에서 나의 삶에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 자동차 핸들은 내가 컨트롤을 하더라도 앞에 막 무자비로 운전하는 사람의 차의 핸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거인가, 그것만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나의 삶에 가치가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여 내가 이 땅에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다는 거죠. 어쩌다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와킴 시대부터
요시의 아들 유다왕 스디기야까지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는요, 40년 사역 동안 3명의 왕을 섬기고 삽니다. 사실 실제로는 5명의 왕이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있는 왕은요, 3개월도 채 못 채웠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16, 17살 나이에 부름을 받았고, 예레미야는 유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극심한 불안이 가득한 시대에서 살았어요.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었고요. 집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몇 마일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요. 요시야 왕은 유다의 좋은 왕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왜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과 부흥을 가져다 주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면, 정말 효과적이었다면 왜 유다는 여전히 40년 후에 바벨론에게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인하여 정복을 당했을까요? 예레미야는요, 40년 사역 동안 convert, 하나님께 이끈 사람이 달랑 2명이었습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의 해결하지 않는 심령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변명의 여짓거리를 주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사역은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사역이 성공한 것은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핑계거리를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어떤 핑계도 하나님 앞에 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런 말 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이런 말은 들었어도 모태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알았고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구별하였고 너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녀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창조하기 전부터 30년, 40년, 50년 후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같은 벌밍햄 땅에서 같은 교회에서 이 팬데믹의 시대를 함께 보내실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2020년, 21년 이 올해 새해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마음을 더 내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건 반드시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겨우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 그냥 하루하루 서바이벌 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영혼의 죄를 깨끗해지도록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몸이 죄에 얼룩해서 깨끗함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죠?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또 다른 예수님의 몸을 만드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의 또 다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계속 이어나가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근데 혹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shrink back,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마음인지 아니면 좀 예상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인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내가 물러나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두려운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에게요. 콩쥐가 되고 싶니 팥쥐가 되고 싶니 하면 팥쥐로 살고 싶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사랑 많이 받고 편안하게 사는 게 당장은 너무 좋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머리로는 콩쥐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팥쥐로 살고 싶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부자로 살고 싶니? 거지 나사로로 살고 싶니? 라고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머리로는 거지 나사로요. 마음으로는 그래도 좀 살만은 해야지. 마음으로는 부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것 같지만 돈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다윗이요, 시편 16편에 주밖에 나의 복은 없사이다. 주밖에 나의 복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요. 거기서 주밖에 나의 복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으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작은 선택이
오늘 나를 만들어 있고요. 또 내가 앞으로 내려야 되는 수많은 선택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나의 모습을 또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난 그 다음의 모습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선택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동안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건가? 두 번째, 이것이 나에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것인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러한 질문이 생명의 근원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인터넷 검색, 유튜브 동영상. 요즘에 너무나 안타까운 게요. 유튜브 동영상에 너무나 좋으신 말씀이 많죠. 근데 동시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소화시키는 소화 기능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요, 먹는 낙으로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아닌 곳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생수를 마시라.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앞에 나오라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신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구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요, 영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반대로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요,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세요. 아주 정확히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딱 꼬집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의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같이.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한 번도 완전히 떠난 적이 없었어요. 말라기를 보면요, 여전히 제사는 지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생수되는 근원되는 나를 떠났다고 했어요, 그들이. 그리고 스스로를 웅덩이를 팠는데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자신의 목마름을, 자신의 공허함을, 자신의 혼돈함을 채워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막은 아주 건조합니다. 항상 필요하지만 결코 찾을 수 없는 게 물이에요. 그런 사막에서 땅 속에서 신선한 물이 솟아오르는 샘을 찾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누가 그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물을 샘을 버리고 가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않고서는 누가 그런 샘을 버리고 가겠어요? 그걸 버리고 웅덩이를 파서 빗물을 모아서 벌컥벌컥 마시겠어요. 거기다 웅덩이는요, 물을 모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루살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일한 일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은, 세상에서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을, 세상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찾는 것은
배가 고파서 바람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은요, 당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 이 세 강대국에 인하여 압도당하고 약탈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도울 것이고 구해줄 거라고. 그런데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갔습니다. 그들의 신을 섬겼어요. 자기들이 죄를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에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생활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그들을 의지하면서 혹시 비를 내려주지 않을까 하고 사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 그들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18절.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은 있음은 어찌 됨이냐. 왜 애굽으로 가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아수르로 가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것은 신선한 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에 빗물을 담아 마시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1절.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는 아니하겠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르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게 사는 것인지 모르니까 바쁘면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를 주었으되 이혼을 하자는 거죠. 이것을 다 지켜본 유다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같은 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을 쫓아간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간절하게 돌아오라고 부르짖으세요. 3장만 봐도요, 4번이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의 죄를 고백하라. 돌아오라. 내가 너의 믿음 없음을 고치리라. 이것이 은혜롭지 못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움이십니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죄 용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마음까지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것으로 죄를 씻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죄의 얼룩을 없앨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후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70년 후에 돌아온 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놓아주지 않을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영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문 밖에 두드리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성찬으로 초대하십니다. 문을 열어드리세요. 문이 열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면요. 문을 활짝 열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집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정리정돈이. 하나님 들어오신다는데 문 열어드리지 못하는 거 마음이 정리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게 회개입니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